오늘 아침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 주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도련한 풍랑이 일어나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평온히 주무시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바다에 비유하자면 늘 평온하고 잔잔하기만 한 순조로운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본문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경우처럼 나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나의 힘만으로는 헤쳐나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겨운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풍랑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풍랑을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배를 탈 때에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선택되어서 동행하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란 이 배의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이자 매우 무서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25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파도를 말합니다. 배의 높이보다 사람의 키보다도 몇 배 높은 파도가 있고, 그 반대 바로 옆에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엄청난 바다 파도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배를 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노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데,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덮일 정도로 이렇게 출렁대고 넘실대고 하는데 거기서 평온히 주무신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뱃사람들인데 뱃사람도 무서워서 떨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평온히 주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험한 언덕으로부터 내려온 그 산비탈을 타고 내려온 바람으로 인해서 기압의 변화가 생기면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때에 큰 강풍이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도 문제를 만나지 않고 늘 평온한 일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어 맡기고 능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문제 삼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존재를 그 순간 인식하지 못하고 넘실대는 풍랑만 쳐다보며 무서워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때마침 주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나 이처럼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실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인성만을 그들은 보면서 그 순간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사실 깨어 계시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아무런 위험도 해도 없을 것임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 순간 그들은 그 사실을 의심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마치 자기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 계시기만 한다면 자기들을 능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이었으나, 그 한편에는 지금은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불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함께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도 이 본문의 제자들의 믿음과 같이 결코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천국까지 도달하는 가장 확실하고 참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본문의 갑작스러운 풍랑과 강풍과 같은 역경을 만나거나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의 상황, 고통의 현실과 맞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곧잘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능히 헤쳐나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며 앞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이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결코 믿음이 강하거나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항로 가운데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승하고 있는 항해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능하시고 또 그분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순순히 풀려나갈 것이라고 누가 말을 해줍니까?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도착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난다고 하여도 결코 배가 전복되거나 물에 빠지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이 요청에 곧 일어나십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다가 보통 때 잔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그런 현상은 처음 보는 것일 정도로 크게 잔잔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살랑이는 그런 작은 물결조차도 없는 마치 유리바다와 같은 유리판 위에 배가 있는 것과 같이 작은 물결 하나도 없는 잔잔한 수면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것은 뱃사람들도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는 생전 처음 보는 것일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잔잔함은 없었을 정도로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가 얼마나 주님의 꾸짖으심에 즉시 철저히 복종하였으며 풍랑이 주님의 호통에 얼마나 무서워 떨듯이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도나 바람이 결코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지만은 마치 생물을 다루듯이 주님께서는 파도와 바람을 마음대로 꾸짖으시고 그것들에게 명령하시고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동물은 사람이 길을 들여갖고 자기 말대로 부릴 수가 있지만 바람이나 바다 같은 이런 무생물들은 절대로 사람이 말해서 명령해서 그것들을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오늘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곧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풍랑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방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주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는 그 열매가 더 성숙하게 무르익듯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많은 연단은 더욱 강한 믿음을 만들어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로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아가는 앞길을 고요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급함을 주님께 알리기 위해서 주님을 깨우는 적극적인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제자들이 이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죽었구나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과 똑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방도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렸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우리의 지금 당면한 처지를 주님께 고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간구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갖다가 지필 때 풀무로 바람을 크게 불어 넣으면 그 불이 용광로에 불이 확 타오르게 되고 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쇠도 녹여서 쇳물로 만들 수 있는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이 숨결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불을 이와 같이 지펴서 그 신앙의 불이 더 활활 크게 타오르게 하여서 쇳덩이와 같은 강철과 같은 어려운 난관이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로 인한 믿음의 불로 인해서 그 문제가 쇳물처럼 다 녹여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요청을 해서 이런 역사를 체험한 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더 크게 타오르게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을 크게 향상시키고 성장시키고 내 신앙을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항로에 이 풍랑이나 바람과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내 주관적인 특별한 구주로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것을 머리의 지식으로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확신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그러므로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